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좀 내용이 길기는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합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어떻게 전하느냐 보다도 원문 그대로 먼저 우리가 씹어먹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멋있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 원문 그대로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번 2월 부흥성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기 써있죠? 뭡니까? 은혜를 받자라는 부분이고, 또 다른 표현하면 은혜를 입자라고 우리 앞선 부흥사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설교였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히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 내 삶의 모습을 드러나줘야만이 이 땅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면 언어 선정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은혜를 받자. 그럼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것이죠. 그럼 나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1번, 2번, 3번을 해서 은혜를 받자라고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논리적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입자라는 말은 어떻게 쓸까요? 이게 수동태 개념입니다. 이게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그냥 주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입자라는 부분이고, 입다 보니까 뭘 입어? 라는 개념일 때,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에요. 옷을 입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창세기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만든 내 노력과 수고는 해만 뜨면 다 말라져 버려 떨어져 버리고 다시 수치가 드러난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복음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떤 분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시복음이 아니라 원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원복음의 언어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원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없었어. 발전의 개념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나아지고 발전돼서 새롭게 추가되어졌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뭔가 배웠고, 어디서 좀 경험했고,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희한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부정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었고, 참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본다면, 바로 원복음은 원래 그 주님은 DNA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참 인간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한다는 이 자유신학적인 차원에서 말했을 때 발전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차원에서 복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진보적인, 이게 뭐예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원래 DNA 조그마한 씨앗이 할지라도 어떤 형태가 없을지라도 이 안에는 다 담아 있어요. 맞지요? 왜? DNA가 있었으니까. 이 DNA가 가면 갈수록 껍데기를 까면 깔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진짜 복음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드러나는 역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신약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구약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신약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맞추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먼저 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이미 진행된 하나님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건들을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출애굽,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고 우리가 그걸 정리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떤 철학자가 말하는 대로 인간은 내던져진 존재라고, 버려진 존재. 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인간의 모습을 철학적 표현을 쓰게 돼요. 실존주의 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죄와는 엄청나게 먼 하나님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이죠. 이게 사실은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다시 돌아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복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원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보면서 구약까지는 오실 예수님으로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돼요? 진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놀라운 은혜가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기본 개념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님이고 신약에도 예수님인데 구약에서는 가려진 예수님, 숨겨진 예수님, 그렇죠? 뭐가 지금 계속해서 껍데기를 오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픈되어진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히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눈을 따로 보지 말고 이게 통합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 앞에 분을 쫙 보는 겁니다. 그죠? 통시적으로 본다고 하는데 쫙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쉬울까요? 그렇죠? 옆으로 가서 보는 게 훨씬 쉽죠. 왜냐하면 앞으로 보면 뒤에 사람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부터 쫙 통식을 쫙 설명하게 돼요.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보이면 안 보이니까 이 산 뒤에 뒷산에 어떤 산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통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옆에 측면에서 하나, 둘, 셋, 넷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라는 것이에요. 비로소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데 그 열려지는 장면들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신약에서는 더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지고 더 강력한 역사들은 성부와 성자의 역사 이후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제 진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몽학선생처럼 초등학문처럼 뭔가 있기는 있는데 뭔가 발음은 있긴 있는데 잘 몰랐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이 누구로 오셨다?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부분이고 그 오신 예수님이 어쩌다는 건데 그분이 구원의 신장로, 우리 김지원 목사님은 구원의 신장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달려가도록 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또 찌삣찌삣하면서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신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오픈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다시 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모습 가운데 두렵고 엄위하고 무서운 날이에요. 원래 계획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싹쓸이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민만 데리고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천년이 하루같이, 그죠? 또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시요. 목수의 아들로서 오실 뿐이죠.
그러나 그 자신은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마리에게 오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혈육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면 잉태되신 분으로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내용들과 신약의 내용들을 어떻게 봐요? 숨겨진 예수님, 가려진 예수님, 몽학선생 초등학문처럼 보여졌던 이것이 고등학문인 복음으로 보니까 확실히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 같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 줬잖아요. 잘 가르쳐 주니까 어때요? 성경은 능통했는데 성령이 있음을 몰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신약에 직접 나타나셨고 역사 현장 속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그러니까 HISSTORY예요. 그러니까 SS 붙으니까 하나 죽어요. 그게 히스토리가 돼버려요. 그게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 그 자체인 거죠. 왜 역사일까요? 청수회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있고 앞으로 재림하셔서 영원한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역사이고 그 자체가 우리의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기억하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맞죠? 결코 잊지 말자. 용서는 해줘도 잊지를 말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상기하자 6.25 결코 잊지 말자. 그렇게 하고 또 일본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것을 잊지 말자. 용서는 해주자. 용서는 해주는데 잊지 말자. 역사의 인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그 얘기지만 진짜 역사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였다는 것이고 그 계획 역사인데 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걸 우리는 누구라 한다? 메시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자꾸 구약만을 이야기하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얘기하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들을 바라보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리고 새로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한 제사장이 오시니까 그 반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어 쫓아버리려고 하는데 쫓을 수가 없어. 쫓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렇죠?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그들은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도 본체이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기는 목사님들, 전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군산 세원약기도원에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단련되어져서 이미 성경을 다 도통하고 깨고 있어요. 원장 목사님은 성경을 100독 이상 하셨다고 하고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한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뭐죠? 그 요즘에 모르면 우리 은혜는 교회에서 값싼 은혜를 얘기할 때 그 값싼 은혜가 무조건 다 덮어주자는 거예요. 덮어주자는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덮어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덮어준다는 개념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했기 때문에 덮어주는 거지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으면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한 다음에 덮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겼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값싼 종교가 되어졌고 그래서 무게가 없어. 발로 푹 차면 먼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다가온 기독교는 하찮은 것,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의 단체 모임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시대가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 2월달에 은혜를 받자고 주제를 우리 김재원 준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큰 은혜였어요. 왜냐면 은혜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은혜가 뭐가? 은혜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함으로도 못 가요. 성지순례로도 못 가요. 학위로도 못 가요. 뭘로도 못 가요? 이 땅에 울어도 못 가요.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죠. 뭐 하면 가겠네? 믿으면 가겠네. 근데 그 믿음도 내가 갖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딱 덮어버리고 없던 일로 하겠어. 아니 내 기억에서 싹 지워버리겠어 라고 하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 비유로 나온 게요, 10,000달란트 그 빚진 자와 그저 나오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500, 100 조금만 소소하게 빚진 것 같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니 갚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빚을 탕감받아 놓고 그럼 이 사람은 제대로 탕감받은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나의 출세, 나의 행복의 도구로 여겼고 그것이 완성되니까 이제는 너를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실로 들어와서 자기 것만 찾는 것이 오늘 우리 땅에 사는 현실의 기독교인들은 아닌가. 목사인 저는 내가 그런 목사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면 되는 건데 내가 주면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이 땅의 문화예요. 그걸 우리 일반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긴 주셨는데 갚을 수 없는 게 은혜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은총이다.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말을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용서하고 살아요? 내가 다른 건 용서하겠는데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예.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철학적인 가치와 고결한 것처럼 여기고 초월한 것처럼 느끼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있어요. 사람 같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같은 사람일까요? 가치 있는 한 차원의 높은 어드밴스드예요. 진화된, 진보된 종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 같은 금수만도 못해. 사람 같지 않는, 사람에게서 기본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짐승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존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금수만큼 못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철학가들, 고결하고 지식 많고 선행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천국 간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어때요? 일반적으로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는 뭔가 좀 기여하고 공부도 좀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그죠? 이래야 뭐 될 것 같은 느낌이 그죠? 근데 만약에 금수 맡은 사람은 어떻게 가요? 금수 맡은 사람은 어떠한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금수 맡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요 밑에까지 내려가 줘야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려면 여기까지 내려가 주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깔려줘야 돼요. 어떤 것? 내가 그 금수만도 못한. 다윗은 뭐라고 했죠? 자기 자신을 비유할 때?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존재다. 그렇죠? 그 야고보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여러분 죽은 개, 이 다윗이 말 죽은 개는요 아주 최고의 하찮은 존재를 얘기해요. 살아있는 것도 못해요. 죽은 개예요. 가치 자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 인정하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존귀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단계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가 내려가야 될, 내려놓는 어떤 단어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내가 원래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 인정하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가능성과 희망성이 1%도 없었는데 그분이 내게 은혜 주셨다. 덮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더 이상 게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저 사람도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남편 용서 못해요? 저희 왼수 같은 거죠. 네.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놓고 엄청나게 개고생시키면서도 지 잘났다고 떠들고 있고 자식들은 키워놓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그냥 올 때는 그냥 오직 지만 생각하고 사실 자식은 잘못 키운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방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구속받았고 용서받았고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 주세요. 다 해도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였고 죽은 개 같은 존재였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였는데 그분이 살려주셨어.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나의 역사고 내가 죽었다가 산 현장의 역사이고 인류 역사,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내가 종말까지 개인적인 종말의 모든 과정 속에서 나의 역사가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류 전 세계적인 종말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게임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 안 계시면 없어요. 제 영상이 지금 찍히고 있는데 제 얼굴이 예쁘게 잘 나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빛이 내 비춰주니까. 사진은, 영상은 빛의 예술이에요. 목사님 맞지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빛이 없으면 내가 안 보여요. 내가 있어, 나 존재한다니까 외쳐도 소리 지르는 아우성 같은 모습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 빛이 비춰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나로서 드러나요. 어떤 시인은 이 말씀을 했죠. 내가 나인지는 나는 몰랐는데 내가 저 꽃이라고 이름해 줬을 때 그 꽃은 내게 비로소 꽃이 되어졌다는 어떤 유명한 시인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와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주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비로소 내 꼬라지가 어떤 것인지를 전라도에서는 꼬라지란 말을 많이 써요. 그죠? 네. 내 꼬라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내 실존을 아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용서하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비로소 나는 행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자, 이 단어 속에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는 말을 쓸까요? 건강하다고 행복하다고 쓸까요? 사회관계 속에서 좋은 모습으로 내가 소통이 잘 되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진정한 우리들의 가족이 어떠한 가족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기 위해서 가정을 얘기해 줄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네 아내와 네 자식을 먹고 살이다. 그래서 이 남이라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개념은 맨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맨이라는 말은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맨도 또 있어요. 의미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 이마에 땀을 흘려서 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 주어서 연명해 가라. 너는 쫓겨남으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 네가 아내를 통해서 너는 그 자식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 인류라고 하는 존속을 가. 그러면 나중에 뭐가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너 인류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요? 연대기적인 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눴지만 카이로스적인 시간 개념으로 바라보면 바로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이에요. 우리 원장님이 수많은 부흥사들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다 지켜보시잖아요. 너 나 다 본다. 다 본다. 너 말 잘해. 복음을 제대로 전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너 보고 있어? 너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깨달아 가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친히 와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게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그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어떠한 모습으로 고등학문인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누구라? 복음의 시작이다고요.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시작이라는 말씀은 나중에 끝이 있겠죠. 그럼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근데 이 복음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짝을 맞추어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오해를 자꾸 하냐면 율법이 먼저 복음이 먼저냐. 신학교에서 많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누가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You are a blessing. 너는 복이다. 그 자체라 이게.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복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복 자체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돼요? 복은 바로 복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 뭘 까먹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다는 걸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까먹기 잘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치매 걸린 분들에게 뭘 하라고 하면 자꾸 기록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과거를 막 까먹으니까 장기 기억은 오래 가는데 단기 기억은 금방만 까먹어요. 그냥 바로바로 일기를 써야 돼. 그냥 바로바로 써놔야 이거 내가 썼단 말인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기록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서기관들을 통해서 전수시켜가지고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까마득한 선자잖아요. 까마득한 후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을 마치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고 이삭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뭘 봐요?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강사님 어제 야곱을 통해서 막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뮤지컬로, 드라마로, 연교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구약의 먼 몽학선생 같이 초등학문처럼 단편적이고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고등학문인 복음에 의해서 확실히 드러났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딱 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요. 다 이루었다. 마침표 찍어버리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제손이었던 모세에 의해서 십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사랑으로 주셨는데 이게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십계명을 지키면 살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맞아요. 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눈 씻고 쳐다봤는데 그 말씀을 지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네. 성경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가 눈 씻고 쳐다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요. 과정들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 누구에 관한 것이다? 나에 관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원하는데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왜? 성경은 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야. 원래 와야 될 이유가 아니, 올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란 그 두 단어 때문에 저 천국을 보좌를 버리시고 팍 쳐버리고 내오신 분이 연약한 인간의 목을 입고 오셨어요. 처녀의 그리고 산도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함께 오셨어요.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부흥사는 이렇게 내려가서 함께 하는 거야. 예수께서 저 천국을 버리고 내려와서 인류들과 함께 밥 먹고 살면서 목소리도 같이 하면서 나도 알아.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가면서 제자들을 끌고 가요. 제자들 제대로 갔어요? 못 갔어요. 마지막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해를 못했어요. 엄청나게
야, 가룟 유다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미친 짓을 하고 있어. 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 미친 짓을 한 거야. 어떻게 해요? 손해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바라보면서 좀이라도 챙기자. 현실적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였어요. 베드로 멋있는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사사건건 예수님께 달라드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달라드렸어요. 극단적인 예는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이 흩어질 거야.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거야. 딱 뭐라고 했죠? 쟤 다 버려도 저는 절대 안 버려요. 인간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끝까지 달라드렸어요. 예수님께 승질을 하세요. 예수님도 화가 나요. 영어에 보면 그게 표현돼요. 하고 막 지금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울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확 꺾어져 버렸어요. 두 제자, 행동파 대장 야고보가 아니죠. 보아너게 우리의 아시트에서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 떠지면 벌써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행동제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을 악착같이 끌고 다녔어요. 왜 끌고 다니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하나님, 저 인간들은 뭐가 잘못다고 저렇게 잘났다고 떠드는데 데리고 끌고 다니십니까? 변화산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비밀리 퓨처. 언제 내가 나중에 죽고 살아난다면 그때 얘기해줘. 지금은 비밀 이게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망나니 같은 존재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망나니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은요, 기본적인 일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일반 은총 갖고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왜? 신령한 것이 자연만물에 깃들어 있지만 그게 그건지를 몰라요. 마치 몽학선생처럼 몰라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그 신성이 어떻게 기들여졌는데 바로 그분 누구다? 하나님의 신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가르쳐요. 이걸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경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자연 은총,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같이 보시면 돼요.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같이 한 듯 묶어져 있어요. 통째로 보면 같이 보여요.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분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받는 것도 뭐 회개하고 단계를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같이 딱 보면 한 번의 구원이에요. 너 구원받았다. 바로예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 근데 누가 그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신성 모동이야.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시는 건데 네가 누구한테 죄 사는 거 이게 말은 하냐고 막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루시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이룬다. 라는 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너에게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막 표현해 주는 거예요. 본문들이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예요. 성경도 일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저 천국에 헤븐이에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와서 보여주는 게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같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속에서 오늘 나타나는 장면들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만 천국 가는 거야. 수고 없이 가려고 그래요. 거저가 아니라요.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내가 너한테 주기까지는 내가 엄청나게 개고생해서 준 거야. 부모님이 자식한테 밥 한 끼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상사하고 눈치 보면서 학교 쓰기도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죠?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새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악착같이 참고 견디고 나와. 그래서 밥을 한다고 홍콩에 올렸잖아요. 근데 아침밥을 먹으라는데 절대 안 먹어요. 아이씨, 이거 같이 밥 안 먹어도 가버리거든요. 희생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약한 역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다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공짜를 바라면 안 되는 거죠. 등록금을 주옵소서. 그럼 등록금을 달라고 하면 등록금을 하나님 노가디를 하시라도 등록금을 벌면서 하나님 주세요 해야 돼요. 그럼 장학금이라도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은혜 가운데 신학교를 마쳤어요. 돈 없으니까 학교 안 갈래. 또 시력도 안 좋은데 하나님한테 이거 갖고 공부를 안 돼요. 하나님이 아내를 붙여주셨고 등록금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저 미장 기술이 있거든요. 등록금 벌으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노가대 하면서 신학교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때려쳐 그러더라고요. 때려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공부를 마치게 한 거거든요. 제가 장학금 안 주면 안 가요.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막 주여! 등록금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했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 개고생 시켜가지고 막 나중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참 힘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거잖아요. 다 이게 은혜였어요. 진행되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건 기독인의 아름다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않지만 저가 항상 황당한 꿈을 꾸는 것처럼 꿈꾸는 자의 모습이 저에게 보여요. 하나님이 제가 목회할 때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꿈을 꾸었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직은 여러분들에게는 그걸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목회 계획서를 쓰고 만들어 놨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셔요. 근데 승질나는 건 뭐냐면 그 과정에 하나님이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그대로 가득해서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라고 기도하여 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기도 제목도 안 잊어버리고 그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셔요. 26년도는 저에게 굉장한 은혜이고 설레이는 한 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저한테 임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내가 짓지 않는 집에 네가 살겠다. 그렇게 살게 해주셔요.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이 길을 내가 너한테 만들어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근데 저에게 임한 이 축복이 일반화될 수는 없더라고요. 일반화될 수는 없어도 제가 경험한 것은 여러분도 같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은혜가 됩니다. 때로 이렇게 하면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난 안 해줘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예요? 75세 애기 낳게 했다는 애기도 안 주잖아요. 25년도 안 주잖아요. 하다가 승질 나니까 뭐 하지?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 내 총하고 자. 간단하잖아. 네 자식이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내 자식 맞네. 그러니까 회사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기억하잖아요. 25년에 100세에 누구 주셨어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게으르신 분이 아니고 부지런하신 분이고 열심히 일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진짜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썩어져서 없어지지 않게 하시고 달아서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원장 목사님 보니까 그런 분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악착같이 주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가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자기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원을 차려놓고 이끌어가는 이 모습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생각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 여기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그 기도 멤버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참석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너무 멋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도 단 은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어떻게 써주시겠습니까? 다시 제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열심히 밥 먹을 겨울 시간도 없이 노가디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보는데 벌써 그 뒷부분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20절에 밥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붙잡으러 왔어요. 왜 왔을까요? 읽으셨잖아요. 글쎄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 미쳤어.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능력은 나타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어? 안 돼. 그건 반드시 바알세불 어떤 걸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합작해가지고 귀신을 쫓다 쇼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 하는데 큰일 났어. 문제는 카더라 신학.
카더라라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병신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기도했던 어머니 마리아도,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내 기도하면서 받은 아들인데 이게 미쳤다. 그런 거 보면 안 되지. 야, 가자! 막 누이들하고 보통 다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으러 왔던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나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이게 계속 얘기해요. 집요하게 얘기해요. 자, 문제는 두 종류에 있어요. 가장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어머니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누이야. 근데 현실 남매인지는 몰라도 예수가 잘 되는 걸 못 보는 것 같아요. 귀신을 냈다고 막 와 붙잡아 가가지고 그냥 우리 그잖아요. 뭔가 좀 장애를 겪었거나 뭐가 가문에 창피한 거 있으면 갖다 광고에 넣어놔버리잖아요. 그거 좀 예수 붙잡으러 온 거예요. 말이 돼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이란 인간의 가족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부분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저쪽 동네에서는 띄우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정상적인 신앙은 아니에요. 왜곡된 그걸 갖고 있거든요. 예수 미쳤다고 하잖아요. 정확한 지식이나 근거에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직접 현장에 와가지고, 복음의 현장에 와가지고 얼마만큼 열심히 죽기 살기를 뛰고 성실하게 미친 듯이 뛰어가고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니는데 그걸 봤으면 그 말 이해할까요? 아니에요. 남의 소리만 듣고 카더라 뭐 하더라, 이게 굉장히 은혜를 왜곡시키는, 순수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도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저 말씀 굉장히 멋있었어요. 겸손은 들음이다. 순종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순수하게 담백하게 전하는데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어떤 쇼가 아니라 진짜 그대로 들어가니까. 예수의 복음을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역사에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근데 그들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지자들, 컴포터라고 하잖아요. 위로자들, 지지자들. 제대로 해줘요? 현실 남매로 해가지고 남매 간에도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죠. 네가 먹을래, 내가 먹을래 막 하고. 부모들도요. 이게 돈도 좀 못 벌어. 나이가 먹고 이제 재구실 못하면 저 인간이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돈도 못 벌어오고 시집장가도 안 가면서 막 독립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내 눈에서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때로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안 하고 싶어서 못한 건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고, 돈을 직장 가서 하고 싶어도 나도 직장 취직하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기도하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준비하고 있어. 때가 되면 될 거야. 밀어줘야 되는데 안 밀어줘요.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육신의 가족관계는 여전히 뭘로 묶여있다? 사랑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묶여있구나. 제 기능을 하려면 돈도 벌어오고 제 기능을 해야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는구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믿음의 나라로 들어가요.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은요, 통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같이 보여요. 이렇게 같이 보여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한꺼번에 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 안 되니까 일반과 구별해서 하는 것처럼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을 구별해 보여요. 근데 원래는 하나로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이 땅, 이 군산시 내에서 함께 나가는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위에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꿰뚫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걸 꿰뚫지 못하니까 자꾸 항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부분이에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집요하게. 세뇌가 돼요. 우리가 오늘 가스라이팅이라고 말을 써요. 그렇죠? 가스라이팅 되면 그대로 돼요. 진짜인 줄 알아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곡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울러 그것은 신앙을 종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목사님 제가 굉장히 그 부흥회는 아닌데 식사할 후에 나누는 말씀들을 들어보면서 야, 저분이 굉장하신 분이구나. 왜? 역사를 꿰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진보적인 측에서 사람들이 사회 구원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어떤 쪽으로 가? 이 사회를 구원하고 이 땅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와, 저들이 이 얘기하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회 구원을 얘기하고 사회 정의를 보고 정권과 싸워서 막 하는 그 어떤 좋긴 좋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현장 속에서 예수가 사라진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종교화 돼버리는 건 아닌가? 우려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통찰력을 갖는데 우리 원장 목사님이 주시는데 굉장히 저한테 그 은혜가 되어졌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 제가 그 정리과는 저는 이쪽에 합동측에 있으니까 그쪽까지 관심은 없었는데 이게 먼저 사신 선배로서 이게 얘기해 주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느끼는 거거든요. 와, 그랬구나. 아무리 좋고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빠져버리고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왜? 그분이 나를 덮어주었는데 그렇죠? 그분이 실체인데 이게 빠져버린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죠? 붕어빵은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에요. 만약 붕어빵에 붕어를 넣으면 붕어빵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그렇죠? 단팥이 들어가고 슈크림이 들어가야 붕어빵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붕어빵 아닌데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를 떠나서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고 어떤 방법으로 은혜 받는 이걸 떠나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분은 처부터 와 있다. 그분은 태초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까지 열심히 가요. 제자들 배반하고 떠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혼자 자기 길 가요. 그 길 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근데 과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비유적입니까? 문학적 표현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 문학적인 개념으로 비유로 오늘 본문도 비유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끔 이순신 장군도 그래요. 훈련에서 땀방울은 전장에서 핏방울이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쉽게. 근데 과연 예수님이 그 할 때 기도는 어떠냐까? 그 제자들이 한 말, 네가 나와 1시간이라도 내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냐 3번씩이나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포기하잖아요. 어차피 난 내 갈 길 가는 거고 너는 너희들 길 가는 거고 그러나 지금 성령이 아직 강력하게 역사하지.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 오시면 너희가 잘할 거야.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참고 질끔 감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저 같으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욕하면서 막 팍 차버리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차요. 끝까지 가고요. 도망간 놈들 다 쫓아다니면서 어때요? 부활하신 다음에 다 쫓아다니면서 엠마에 가가지고 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밥 해 먹이면서 우리 원장님 밥에 맛있게 제가 먹는데요. 밥 해 먹이면서 그렇죠? 그 말씀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앞에 앉으셔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한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래요? 하도 싸우니까 이해를 안 하니까 패러볼 얘기하는 거야. 귀신을 싸웠다. 그럼 귀신끼리 싸우면 누가 승리하냐? 아니, 집안 싸우면 누가 승리해? 개판되는 거야, 너. 그렇잖아요? 집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래 니들 말대로 니 논리대로 말하면 내가 바알 왕 그 바알세볼 왕 그거 아니고 내가 그래서 꼬봉 그 귀신들 내가 해서 쫓아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멸망하는 거야. 말이 되니? 안 되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강한 자야.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을 넘어설 수 있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쫓아낼 수가 있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진짜 최고상의 신이 누구예요? 최상의 신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신이거든요.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순수 복음을 왜곡된 복음으로 너 어머니와 네 형제들 자매들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도 구원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종교에 머물러 있으면. 근데 우리 기독교는 통시적으로 보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틀을 쓰고 있어요. 왜? 문화적으로 보면 종교가 문화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종교라 기독교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다른 종교와 비교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몽학 선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밑에 있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 자꾸 얘기해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 노아의 방주에도 뭘 바라보라? 창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한다? 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순수 복음이고, 원복음을 내 삶에 실현하는 모습. 인생은 무엇일까요? 실현하는 거예요. 인생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장면 중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을 냈다가 쫓겨나간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내가 한 달이 할 거고,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성공하는 길에서 내가 줄 잘 쓰려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귀신들 냈다가 예수께서 쫓아내니 그 사람은요, 천국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딸로 표현하면 그 삶의 현장 속에 뭐가 났어요? Joyful life. 행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거창한 것처럼, 자, 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영공, 영해, 영토 세 가지에다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의 국가로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을 온 거고, 이 복음을 다른 말로 보면 언어의 시스템, 말씀의 시스템으로 그걸 로고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어디에 오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 속에 임하게 되는 거고, 생각 속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신앙적 고백을 하면 신앙의 언어가 되고 믿음의 언어가 됩니다. 생각은 말로 나타나고 말로 하면 실현이 돼요. 우리 박상호 목사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실현해 보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제가 감동된 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잖아요. 그렇죠? 예. 모세도 아니고 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목사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 내가 한 일을 너도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 할 것이다. 무엇을 더 하고 무엇을 더 할까요? 사실 더 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으라. 사실은 사도 바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빼놓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없어요. 그럼 나는 사도 바울을 넘어설 수가 없어. 그분의 삶을 보고 삶의 현장 속에 성지순례 갔다 와 보니까 그냥 사도 바울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고 노력을 해. 근데 좀 걱정이 드는 게, 그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야. 목사로서 두려운 거예요. 진짜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 원장님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렇게 쫙 해서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그래서 부흥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함께 와서 또 기도 응답이 되고 또 금식까지 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쫙 주님께서 구원의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면 은혜 받는 그 장소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 이 놀라운 것에 대한 설레임이 오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설레임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이거예요. 자, 마지막 가게 마지막 끝 가게요. 이 본문 세 부분으로 나타났어요.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그렇다 하더라 카더라 신학이나 그렇다 확정되지 않는 유언비에 휘둘리지 말자. 유언비에 휘둘리면 이단 사이비로 다 빠져가 버립니다. 왜곡된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얘기해 줘야 돼요. 종교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표현이에요.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가지고 와서 어머니가 오셨대. 그럼 우리 기본적인 차에서 어머니가 오셨으니까 얼른 그럼 가보세요.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시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 누이냐 따져. 이 삶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의 현장 속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 그들이 과연 내 모친이고 자매고 형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수용된 모습을 두어서 그 세계의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새로운 세계의 희열을 joyful life의 삶이 이루어지가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익힌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귀신들을 알고 착각 속에 있어가지고 나를 잡아러 온 거 아니야? 저들을 내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내 자매야? 물론 법적인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돼요. 그렇죠? 내 육신의 어머니고 형제자매라는 건 부인할 수 없어요. 강조점이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가족은 바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나 다 자기 거 챙기기 바빠. 우리 교회, 우리 성도 것만 챙겨.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공동의, 그렇죠? 보편적인 교회를 추구해야 되는데 다 자기 교회만 챙기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주님을,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야. 저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셔서 우리 원장님이나 목사님들 같이 동역하시는 분들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시간을 내어서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먹고 즐거워한 이 모습이 진정한 천국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구나. 너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모습이 아름다움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각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자 하기 때문에 은혜는 이미 다 앞선 목사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통치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번에 앞산 뒤산을 보면 더 뒤에가 뭐가 뭐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고 없는데요? 없는데? 저 앞산 뒤에 뒷산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뒷산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갔다 오신 주님은 통치적으로 바라보는 주님은 해안이기 때문에 더 뒤에 뭐인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한마디 한마디 해놓는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니까 다 그물처럼 네트워크돼 망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완성을 이루었구나.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즉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 목표적인 관점 속에서 성도와 어떤 관계, 그렇죠? 같은 동역자끼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모습,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성경 보고, 그렇죠? 죽기 살기로 사실은 못 살잖아요. 근데 죽기 살기로 해보는 것처럼 노력을 해보는 거죠. 100%는 못하더라도 그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왜? 예수님도 그렇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뛰었으니까.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거기에 은혜가 임할 줄을 믿어요.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 냈다 있고 보증된, 인증된, 검증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해석을 해 주실 건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 성경이 기가 막히게 꿰어지는데 망으로 네트워크 연결돼서 하나 쫙 가요. 그러면 마치 뭐가 쫙 금을 던져서 줄 하나만 당기면 쫙 펼쳐서 거기 전체에 있는 걸 쫙 하나로 쫙 당겨오는 것처럼 이번에 말씀이 153마리의 물고기 떼가 여러분 안으로 훅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해안이 열려요. 성경이 보여요. 인생이 보이게 돼요. 이것은 주시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안다고요. 은혜가 그러는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 육신의 가족이냐 믿음의 가족 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고 믿음의 현장이고 성령의 현장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 미래는 몰라. 통치로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은 보고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통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시계 한번 보일래요? 분명히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우리가 그 구별이잖아요. 근데 12에서 1자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3자가 1자 다음에 2자, 3자가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앞 직선이 서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여겨요. 그걸 연대적인 시간 관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과정 속에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셔요. 이삭을 만나셨던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기 계셔요. 그것을 느끼는 것이 체험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죠. 이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치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시간 안 보여요. 이해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뭔가? 저 목사님에게 임한 은혜, 저에게 임한 은혜,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는 다르다는 사실이죠. 저 목사님이 받은 거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가 맞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찾으십시오.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화를 찾는 것인데, 그 보화를 찾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 보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이미 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함께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고 인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훅 하고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해안이 열리고 인생의 해안이 열립니다.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사회자에게 마이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시간 넓게